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미디어 선교의 동역자가 되주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제가 항상 첫인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요. 그냥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잘 지내셨습니까가 나옵니다. 새로운 거 연구 안 하고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천지 창조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이제 오늘은 둘이 하나인 신비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둘이 하나인 신비가 뭘까요? 부부. 부부가 이루는 게 가정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오늘 이제 창세기 2장 끝까지거든요. 1장부터 오늘까지 강의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1장의 키워드를 딱 한 가지를 들으라 라고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게 1장 전체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2장 4절부터 그건 같은 창조 이야기인데 초점이 이동이 됐죠. 네. 그러면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초점이 뭘까요? 사람. 그죠? 사람, 인간. 그죠?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그러면 오늘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장 넘어가면 선악과 사건, 죄가 들어오고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러니까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1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 아주 희망적이고 행복한 이야기인데 우주, 인간, 가정.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생각하면 넓게 카메라를 잡다가 점점 초점이 우주에서 인간으로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다 라고 초점을 아주 집중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제도다. 최초의 가정의 부부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죠? 네. 이게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신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정에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네. 요한계시록 표현대로 하면 신랑과 신부. 신랑이 누굴까요? 예수님. 신랑과 신부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다 한번 찾아보시죠. 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자, 범키 씨가 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혼인했다라는 건 이제 가정을 이룬다 하는 뜻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 어린 양이 신랑이 되는 겁니다. 왜? 그 뒤에 아내가 나오니까. 그러면 남편은 예수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다. 그러면 어린 양 예수님이 남편이면 아내가 누구냐? 아내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자, 보기 씨 한번 8절 읽어주십시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나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 깨끗한 거죠. 그리고 이들의 옷을,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옳은 행실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죄를 사함받은 성도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되는 거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창세기 2장. 이게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책.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정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 가정 그리고 교회 이 두 가지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건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그리고 교회라는 건 어떻게 보면 혈연적인 관계로 맺어진 가정. 이 의미를 영적으로 확대해서 영적인 가정. 이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가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혈연으로 맺어진 가정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확대가 된 것이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창세기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 인간의 삶의 행복한 절정이 가정이다. 네. 그 가정에 대한 것이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관계인데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 가정.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어떤 것이냐? 오늘은 이런 가정과 결혼,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5강 둘이 하나인 신비. 자, 먼저 18절 말씀. 수지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2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좋지 아니하니.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매일은 아니지만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가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1장 31절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로 끝이 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하나님이 네. 18절에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아니하였다. 왜 보시기에 좋지 않았을까요? 사람이 혼자 그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배경으로 하면 아담이 아내가 없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였다. 근데 이렇게, 여기서 반대로 여자가 먼저 있고 남자를 나중에 지었으면 하나님은 여자 먼저 지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남자 혼자 있을 때 유독 또 외로워 예. 보이거든요. 호레비. 예. 호레비까지 나오는 거야. 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네. 그렇죠. 어쨌든 요 본문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이 남자든 여자든 부부로 살지 않고 혼자 배우자 없이 살아가는 존재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2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에덴 동산을 지금 만드셨잖아요. 에덴 동산에는 우리가 결과를 알지만 하와 빼고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동물, 식물 이름 다 짓고 먹을 것 풍부하고 아름답고 마음껏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담의 허전함과 고독은 그 어떤 다른 아름다운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오직 한 명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아담의 외로움과 허전함은 완벽히 치유될 수 있다. 근데 그 배우자를 만나서 에덴 동산이 깨진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배우자 때문에 깨졌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배우자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배우자를 주셨는데 자유 의지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준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좀 비겁하잖아요. 뒤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둘이 행복하게 살으라고 했는데 자유 의지를 잘못 사용한
하와와 아담의 문제죠. 그러니까 이걸 봐도 결혼 생활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예, 만만치가 않죠. 서로 탓하고 막 이런단 말이지. 노력해야 합니다. 예. 맞아요. 사랑해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관계, 원래 부부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시죠. 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돕는 배필이 나옵니다. 돕는 배필. 돕는다가요,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에제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도움의 돌. 에벤 에셀 들어보셨죠? 네네. 에벤 에셀. 거기서 에제르가 에셀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셀이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돕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게 도움의 돌, 에벤 에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 구약 성경이 2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제르가 주어가 하나님일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우 이게 16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돕는다는 건 도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일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하면 전통적으로 남성의 입장에서 야, 여자 하와는 내가 도와주는 시종이야. 헬퍼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돕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십니까? 인간이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돕는다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쓰는 면에서 보면 이걸 가지고 뭐 남성의 시종에 불과한 게 여자다. 혹은 여성이 남성보다 위대하다라고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존재. 그죠? 사실은 아기는 엄마가 도와주잖아요. 네. 그럼 엄마가 더 위대한 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걸로 생각해 보면 이걸 가지고 남녀에 이렇게 청차를 두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배필이라는 말은 동등하다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돕는다, 배필이다 이런 단어는 부부가 서로를 나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신비가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의 뜻이다. 그래서 이런 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다. 여러분 댁에서도 다 그런 관계로 살아가시죠. 네. 보규 씨 아주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어우, 되게 동등한가 봐요. 동등? 제가 받들고 살. 네. 중요한 받들. 서로 받들고 사는 게 성경적입니다. 아 그럼. 남편은 아내를 더 귀하게 여기고 아내는 남편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겨서 아내가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남편에게 고마워서 그 사랑을 도로 돌려주어서 남편이 행복한 거고 그죠? 아내는 남편을 먼저 배려하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배려하고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보규 씨 잘하고 계신 겁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관계는 노력해야지 노력 안 하다 보면 아까 윤종 씨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 보고 막 이렇게 야 같이 먹어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잘해야 합니다. 자 18절 돕는 배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19절 20절 말씀 수지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21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게 아담이 그러니까 낮에 뭐 점심 먹고 졸려서 그냥 깜빡 잤다 이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잠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썼는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잠에 해당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타르데마가 있고 쉐나가 있어요. 쉐나는 졸려서 자는 거예요. 식곤증이나 밤에 무리해서 피곤해서 잠이 그냥 저절로 오는 거고요.
여기 타르데마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수술을 한다. 그럼 전신 마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잠들게 하는 상태. 이게 타르데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쉐나가 아니라 타르데마다.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배우자를 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담을 잠들게 만드셨다. 그리고는 21절 뒤에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 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갈빗대. 뭐 손에서도 할 수 있고 발에서도 할 수 있고. 뭔가 왜 갈빗대? 심장을 딱 감싸주는 갈비. 또 더 이야기해 보세요. 이 뭔가 이 몸의 약간 중심 아니야? 그래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몸의 중심, 갈빗대, 옆구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의 중심에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한다. 뭐 이런 의미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위에서나 아래에서 하면 누가 뭐 높니, 누가 낮니 그럴 텐데 중심에 갈빗대에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뭐 높다 낮다라고 하는 남녀 간의 우열을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남녀는 동등하다. 부부는 동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삼강오륜 할 때도요. 부부 유 별입니다. 부부 유차가 아닙니다. 부부는 서로 구별되는 존재죠. 여성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의 몸의 구조와 다르고 남성은 또 여성의 구조와 다른 구별되는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동등하지만 구별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기시죠. 선생님 그러면 그 선생님 설명해 주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누가 뛰어나고 누가 열등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동등한 그런 역할이 다른 거죠. 관계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많은 그동안 있었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곳들에서 그 남존 여비가 있었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곳들도 기독교의 문화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그 바뀌지 않았을까요?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은 사회 자체가 대부분 보면 우리가 과거의 그 시대에 보면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이 주로 일을 하고 여성은 집안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 구조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 우월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 그런 세계관과 그런 문화에 익숙한 상태로 성경을 바라보니까 이런 것도 남자가 위대하고 여자는 종처럼 도와야 돼 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보다 우리의 삶의 편안한 구조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 그것이 바로 대표적인 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 쭉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럼 다스린다고 해서 인간의 자연을 막 착취하고 마음껏 자연의 모든 것들을 지하자원 같은 걸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그 합리화했거든요.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보시기에 좋았던 삼라만상을 유지하라고 했으니까 다스리라라고 하는 거의 전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다스리는 거지. 인간이 너 대단하니까 마음껏 유린하고 착취하고 하라. 그건 잘못 해석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문화를 투영해서 성경의 단어들을 잘못 해석해 온 것이 그런 비뚤어진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심한 건요. 창세기 1장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흑인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건 백인이다. 그러니 노예로 부리고 노예 상인이 마음껏 팔고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성경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한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라고 했는데 흑인은 인간이 아니라 동물이니까 그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러면서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은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지 내 생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이 크게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성서학당에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결론은 열심히 공부하자. 네. 네. 다시 돌아갔습니다. 네. 자, 계속 보겠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하와가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윤정 씨 2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상상이 되시죠? 네. 아담이 이렇게 탁 잠들었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로 쫙 끌어오십니다. 그리고 눈을 딱 떴는데 하와가 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눈앞에. 이야. 아담이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범키 씨 23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담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보규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규 씨가 아담이다. 눈을 딱 떴는데 하와가 왔다.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엄청 좋지 않았을까요? 내 표정이 왜 그래? 네. 끔찍 느낌인데 표정이? 아니 그게 아니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표현을 보십시오. 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를 생각해 보면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네.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잖아요. 모든 건 마음대로 다 해도 되잖아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쉬고 동물들과 대화하고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고 선악과만 딱 먹지 않는 명령만 새기고 모든 게 허용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가 누굽니까? 자기잖아요. 자기잖아요. 네네. 그런데 자기 몸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게 뼈와 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다, 내 살 중에 살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아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표현을 한 겁니다.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 내 모든 존재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당신이다. 그러니까 아담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한 문학적인 기교를 사용해서 표현한 최고의 감탄사다. 또 다른 나 같은 느낌을 받겠네요. 그렇죠. 너무 좋았던 겁니다. 아담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와도 너무 좋았던 거죠. 아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네. 25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다라는 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본 거 아닙니까? 네네. 왜 안 부끄러웠을까요? 죄를 몰라서. 죄를 몰라서. 너무 또 좋아서? 너무 좋아서. 두 개 다 같아요. 죄를 몰라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너무 좋으니까 뭐 다른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벗었는지 입었는지 뭐 내가 손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아무 신경을 쓸 여력이 없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내가 지금 뭐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전혀 생각이 개입될 여지 없을 정도로 흠뻑 빠져버린 상태. 그런데 그 상태가 두 사람 다 그랬다.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둘 다 부끄럽지 않았다. 이게 원래 부부입니다. 부부는 그러니까 벌거벗었다라는 의미를 좀 더 영적으로 해석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닙니까? 가려진 게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부부 생활하지만 남편도 약점이 있고 아내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걸 있는 모습 그대로 가리지 않고 다 보아도 서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부부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것처럼 부부도 허물도 사랑스럽고 좋은 것도 사랑스럽고 그게 부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요. 정이 들었다 이러잖아요. 네. 정든다 하는 표현인데 미운 정이 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 고운 정은 이해가 되는데 미운 정은 말이 안 맞잖아요. 정은 친해야 되는 건데 미운데 어떻게 정이 듭니까? 미운 정. 그게 참 의미 있는 표현이에요. 역설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정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이 안 됩니다. 참 저 사람 정이 많아. 정 들었어. 정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 수 있을까요? 뭐 love, 뭐 affection, 뭐 benevolence 여러 단어가 있는데요. 미운 정, love가 아니잖아요. 참 그거. 그렇죠? 그 부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벌거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지만 그래도 사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아 주는 것. 그게 부부다. 내 뼈 중에 뼈라, 살 중에 살이라 감탄사를 내뱉으면서 허물이 보여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24절, 25절 했으니 24절 다시 넘어가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1 더하기 1이 되는 게 부부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인 신비가 부부다. 사랑만 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부부의 삶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현실을 바꾸어야 되는 거죠. 이런 아담, 이런 하와의 모습으로 바꾸어 가야 되는 것이 부부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노력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 합하다라는 말은 들러붙다라는 뜻입니다. 원문 그대로 하면 둘이 딱 붙은 거, 본드로 딱 붙은 상태. 이게 결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있는 약간 모습 그대로. 머스트 개념이에요. 결혼에 대한 좀 하나님의 생각은? 아,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네. 결혼은 꼭 해야 되는가? 근데 또 바울은 또 안 하셨. 바울은 했다가. 독신일 것이라고 알려져 있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주류는 바울은 독신이었다. 그러면 결혼을 꼭 해야 되는가? 결혼하는 것만 성경적이냐?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혼 꼭 해야 될까요? 아니 근데 뭐 누가 없는데 어떻게 어디 가서 길거리 가는 사람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더라도 결혼을 해야 되는 거냐?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쨌든 결혼에 관한 거니까요. 그럼 결혼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보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이야기를 수지 씨가 하셨으니까요.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가르친 그 성경이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7장 한번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 2절, 3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보였다. 아까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이 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배우자를 만들어 주셨다. 그 부분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방금 수지 씨가 읽은 2절 말씀.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부부가 되는 것은 결혼은 자연스러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맨 먼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면 결혼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섭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제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냐?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을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그럼 뭐냐? 그러면 이 내용이 뭐냐? 바로 위에 5절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한 방에서 함께 자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런 뜻이죠.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체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음행 때문이다.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를 무시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성적으로 너무 무분별해지고 그렇게 음행이 너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환경적이지 않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결혼해서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내가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럴 때는 허용해 주어라. 그죠? 그러나 잠시 동안 그렇게 하는 거지 끝까지 부부가 분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얼마 동안은 분방하더라도 다시 합하라. 그렇지 않고 너무 배우자를 그냥 두게 되면 절제하지 못해서 음란한 생각이 들거나 쉽게 말해서 음란한 걸로 부부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6절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라는 말은 부부는 한 방에서 함께 자야 된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기도해야 될 경우에는 따로 잘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게 6절에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다. 예외적인 경우로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이런 말도 합니다. 솔직히 내 생각에는 라고 말하는 부분. 자, 범키 씨가 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한 사람 굳이 결혼 안 해도 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바울 생각입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는 1번 이게 기본적인 창조의 섭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잖아요. 네. 초대교회의 특수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이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 같은 사람, 그리고 나 같은 사람뿐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혹시 홀로 되었으면 굳이 재혼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복음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 더 중요하니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사명이 있다면 결혼해서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나처럼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게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이것은 내 생각이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네. 1번이 원칙이고 2번 독신도 가능하다. 그런데 바울의 뜻에 따르면 독신으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특별한 소명을 주셨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래야 되는 분명한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렵다. 그죠? 네. 바울이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게 일단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부분에도 쭉 나옵니다. 10절 보십시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혼자 사는 게 좋다고요? 그럼 난 이혼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11절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혼했느냐? 결혼했으면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안 한 사람들 굳이 재혼할 마음이 없는데 굳이 재혼하고 혼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꼭 결혼하지 않으면 죄악인 것 같아 부담스럽고 그건 아니다. 그런데 괄호를 보십시오. 10절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괄호 안에 명하였습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주님 뜻에 따르면 이혼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원칙적인 겁니다. 이혼은 1번의 경우에 보면 이혼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혼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혼을 할 경우에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는 이혼 정서를 써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정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예외적으로 독신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부득이한 상황에서 이혼할 수도 있다. 그러면 모세가 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을까? 모세 당시에는 이혼을 하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음행이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남편이 너무 음란한 삶을 살아서 도저히 정상적인 상황이 안 된다. 부부로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 누가 봐도 갈라서야 된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섰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거죠. 왜? 아내에게 귀책 사유가 없으니까. 남편이 음행을 자꾸 저질러서 정상적 가정을 영위하지 못해서 아내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이혼했을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 주어야 이 아내는 자기 잘못이 없으므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쓰라고 하는 것은 귀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로 하여금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배려인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너무 우리가 단편적으로 무조건 결혼해야 된다. 무조건 이혼은 죄다. 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하고 있을 때 신학대학원생들이 이제 시험 치르고 면접을 하잖아요. 면접했을 때 이혼하신 분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요. 저희가 교수할 때는 교수 3명에 한 분을 면접하거든요. 이혼한 분이 있으면 그분 서류는 저희가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따로 둡니다. 그래서 그 해 전체 지원자 중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시겠지만 네. 그분들은 따로 모아서 그 다음날 따로 이혼자들에 대해서 면접을 합니다. 누가 하느냐? 가정윤리에 대해서 전공한 교수님, 상담학 교수님, 제3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 이분들의 이혼 사유를 정확하게 정중하게 여쭤봅니다.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신학대학원 면접에서 불합격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는 정말로 전문가적인 소견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혼을 억울하게 당한 경우라면 이분은 신학대학원에 와서 목사가 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달아서 교수의 공식 결정으로 신학대학원 입학을 허락해 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혼했다고 신학을 대학원을 못 온다. 그건 또 다른 차별일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기에는 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7장 25절. 처녀에 대하여는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처녀에 대해서는 미혼 아가씨에 대해서는 미혼 여성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나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바울이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린도전서를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엮어주셨고 때로는 바울은 그 권위에는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분방도 되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명령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이게 낫겠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다 살피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맺어준 건 하나님이시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부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 제가 강의 마치면서 하나 이건 바울이 아까 이건 주님께 받은 게 아니라 내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한 가지 좀 덧붙이고 싶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요즘에 결혼 풍속도가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스몰 웨딩도 많이 하는데요. 스몰 웨딩을 하더라도 저는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 축복 기도는 반드시 신랑 신부가 받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만남 중에 부모와의 만남이 중요하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중요한데 부모는 태어나는 순간 주어진 만남이고요. 배우자는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그러니 제일 좋은 건 예배 형식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좋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목사님께 이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여러분 결혼하셨으니까 행복하게, 아름답게, 즐겁게 한 주간 가정생활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배웠는데 뭔가 아내한테 더 사랑 표현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늘 내가 되게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사랑하려고 결혼을 했다는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진짜 끊임없이 노력해서 결국에 진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신비를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배필이라는 의미가 정말 이 동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낫고 못하고가 아니라 정말 서로가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보완해주면서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바로 부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똑같이 행복하게 잘 삽시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이것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믿음, 2번 사랑, 3번 순종.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사학당 홈페이지와 성사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발간한 새한글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사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